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 왕 이스라엘의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특이한 점은 그가 왕으로서 활동한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깁부돈이라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에 출정했다가 자기 부하인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모두 죽임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의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받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릴 자, 이것을 신분으로는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물들을 부를 때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생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다스림입니다. 그 생명의 정체성을 불러주고 지음받은 목적을 일깨워주는 다스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가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돈이나 힘으로 자녀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생명의 특성과 범위를 알고 대해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 자신의 이상의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가진 것에 대해 기대합니다. 어쩌면 저희 목회자들의 관계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대해 가실 때 보면 그 특성과 그리고 그 생명의 범위를 알고 대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기획서 작성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서류 작업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재미없어 하는 것을 아십니다. 반면에 집을 짓고 또 삽을 들고 일해라,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관찰하고 또 무엇에 반응해가고 무엇을 즐거워해가는가, 그것을 선택하게끔 해가는데 저절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가진 사람의 다스림은 정해진 결론에 사람을 맞추어 냅니다. 이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그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그 집단의 성과와 이익에 있기에 그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라는 그 침대처럼 사람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침대에 맞추어 자르거나 늘립니다. 그것은 맞추어진다 하더라도 괴롭고 아픔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다스릴 자인데 무엇으로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릴 자로 지으셨고 그 본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왕으로서 어떠한 의를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열왕기서를 통해 교훈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답의 특징을 보면 26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그 죄 중에서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답이 죽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무엇인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자신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걸어간 그 신앙의 노선, 그 신앙의 길을 자신도 그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이라 함은 베델에 그리고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과 제사장을 자원하는 자들로 세워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들로 세워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산당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으로 세워가서 각 제사장과 그리고 그 지역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조각과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을 세우지 말라 하셨고 조각하거나 주상조차도 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상의 특징이라 함은
이 우상은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든 것이 있어요. 만든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낳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에는 만들어낸 세계가 있고 나아진 세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낳는 세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왜 이렇게 낳음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나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의 수많은 성인들, 불교의 불자라든지 그리고 석가모니, 우리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성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인들은 다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대단히 많은 고행을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어떤 수행을 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 깨달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자신의 고행이 반드시 포함되어졌을 때 사람의 상태가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나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가진 자녀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이시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할 때 사람의 노력과 행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수록 장인 정신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든 것을 보면 결국 이 만든 사람이 영광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고 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물품을 보고 만든 사람이 영광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세심함과 완성도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만든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가진 섭리를 따라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노력함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생명의 씨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것이 잉태하고 해산하여 태어나게 되면 저절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낸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 여기에는 사람의 애씀과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숙련된 자가 견고한 것을 만들어내듯이 신앙의 공로와 업적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제사를 잘 드리는 자들이었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통해 자기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형식을 얼마나 갖추어 갔느냐, 이것으로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은
만드는 곳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 앞에 영의정과 좌의정이 있고 왕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둘 다 영의정과 좌의정 그리고 왕자 둘 다 왕 앞에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관계라는 것을 봅니다. 영의정과 좌의정은 왕 앞에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관리해야 하고 예의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늘 이 말로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정과 좌의정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나라는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그 왕권은 왕자가 받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미숙해도 같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상이 아닌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심령 속입니다. 우상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생명을 가진 한 자녀를 통해 드러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나도 함께 십자가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 자녀됨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데 나도 자녀 삼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신앙의 권위를 찾아가고자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나답은 그대로 답습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어떤 신앙 노선을 따라 갈 것인가, 이것이 이 나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개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앞에 옛것을 지우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답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족속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을 당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되게 되는, 왕과 백성이 오히려 반역하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방 족속을 물리쳐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이 왕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신을 찬양하며 강함과 위대함을 위해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라 하며 거룩함이 없고 골리앗을 자랑하는 것처럼 거대함과 능력을 앞세워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불의한 족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 족속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나아간 자가 블레셋 족속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블레셋 족속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을 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빼앗긴 블레셋 족속의 그 땅을 되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역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한 채 링 위에 올라간 그런 사람같이 아주 부끄럽고 우스꽝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왕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보여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만드는 세계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 이것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만남,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이것을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사운드를 만들고 좋은 형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신앙의 지표로 삼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안목과 눈을 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날마다 찾아가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했던 나답의 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뒤엎고 개혁하며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쳐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